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했냐면, 너희가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가짜 복음에 속아서, 거짓 복음에 속아서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요,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의 내용은요,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이지 말고 참된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가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어떤 행위, 율법적인 삶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면서도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속은 이유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주는 이 가짜 복음이 마치 그렇게 행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떤 행위에 치우치게 돼요. 또 교회라는 이 교회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되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율법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만든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전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받아서 그 말씀이 마치 신앙이고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백지장 같은 백지장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고백하는 믿음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믿은 만큼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됐고, 나는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다. 우리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얻었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나쁜 성적을 얻었다. 그 일반적인 사고로 보게 되잖아요. 그 믿음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다 보면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전에 약하게 돼요. 또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왜 버렸느냐, 참 어리석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걸 가졌는데 그거 버리고 헛된 거 추구하면서 살면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다, 그 말이죠. 아예 모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알고 있다가 그 아는 거 다 저버리고 남이 가짜를 전해주니까 그거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거짓 증거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의 믿음을 저버렸느냐, 그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은 것이 너희 열심에서냐, 너희가 율법을 잘 행해서냐, 아니면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받은 거냐 그 말이죠.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또 그 윗대의 신앙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당대에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친구를 통해서 믿기도 하고, 또 뭐 연인을 통해서 믿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믿는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요, 그 믿음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믿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 잘 지키니까 믿음 있다, 너 잘 지키니까 믿음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가 이제는 뭐냐면 율법적인 방법으로 너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해주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받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 그 말이죠. 그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모든 게 다 옳은 진리인 줄 압니다. 내가 성경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되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아닌데, 어떤 그런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요, 내 믿음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희가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당시의 상황은요,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전제는요,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아무한테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의 상황을 알게 되면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고난은요, 동일한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함께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거 다시 다 헛되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저버렸습니다. 믿음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믿음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믿음과 함께 부를 추구하고 있고, 믿음과 함께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믿음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을 저버려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 믿은 게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의 비밀은 뭐냐면요, 나를 정금같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고난은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고난이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도 고난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뒤에 축복을 숨겨놨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고난은 우리가 관문입니다. 관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만 보고 그 뒤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입니다. 나의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그 말이죠.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을 지킴으로 능력을 경험하느냐, 너희가 행위에서 났느냐, 믿음에서 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을 지금 병행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뭐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야 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니까? 제 관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저를 보면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죄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가정교사 선생님이에요. 가정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칩니다. 이건 만져, 이건 틀려.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한테 와,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드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뭘 보고 택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해서 의로워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구나, 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좀 더 낫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했다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워지면 하나님은 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믿어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것을 행해서 믿음으로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율법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는 자는 그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언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요. 율법을 주신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신 게 43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말이죠. 믿음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10절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산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 받은 모세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지키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11절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를 깨우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너희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징계의 매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보다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죄짓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가 다 심판할 존재들이라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다 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된답니다. 4절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뎌지는 것 같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한 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지지만 너는 더 정직해져라.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고요. 또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오늘 갈라디아서는 기록해 놓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내가 의롭고 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삽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백지장 차이인데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헌신짝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본질의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12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가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과 믿음은 시작부터가 다르다 그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인간 그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 그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십자가형은 저주형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반역죄 그리고 흉악범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 추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누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핵심적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말입니다. 이 말에서는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할 때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우면 항상 자기를 도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요,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내 상황이 달라져?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어떠냐면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을만 하니까 엄마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도 하물며 자녀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났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도 닦아라, 너 이거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살리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려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요,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내가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벼랑에 있는데 아래에서 누가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뛰어 그러는데 뛰진 못해요. 뛰진 못하고 걸어서 갈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아래 사람이 받아줍니까? 근데 뛰어 그럴 때 뛰는 사람만이 받아줍니다.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어미 독수리가 벼랑에 올라가서요, 그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어미는 떨어뜨릴 때 독수리에 떨어지는 새끼를 보고 날아가서 독수리를 다시 가로챕니다. 왜요? 반복함을 통해서 새끼가 날개 피는 것을 훈련시켜요. 날개를 펴는 순간에 바람에 저항을 받게 되고 새끼는 공중을 활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나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라, 굴려버려라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 맡기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되는 것 보고 가능하면 믿기고 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못 맡겨, 그 말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맡기는 겁니다. 내 직업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순종이랍니다. 순종. 맡겼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뭘 경험하게 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승리할래,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그 약속 헛되게 돌아가게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다면요, 이 사건은 믿었는데 안 됐고 이 사건은 믿었는데 됐고라고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100%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에는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다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죄가 무엇인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 때 내가 진정으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내가 개혁해야지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요시아가 어느 날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읽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합니다.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요. 에스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에스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모두가 통회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고 나침반이라고 길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 아래 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이거 줘.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도 일방적으로 주셨죠. 나의 구원의 선물도 일방적으로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입니다. 모두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이 비슷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내가 얘를 잘 키워서 내가 이 다음에 뭐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 희생을 통해서 키워나가요. 그래서 어떤 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그 일방적인 사랑을 먹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죠? 사랑 안에서 성장해요. 근데 일방적인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버림받은 아이도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요, 내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억압받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상처투성일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거든요. 무너졌어요. 자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제는 누구 앞에 가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그 다혈질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가져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수용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문제는 그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리라. 이 결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